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했던 순간이 떠오르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쓰라렸던 순간, 누군가의 무심함에 가슴 한편을 눌러 숨이 막혔던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상처를 붙잡고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걸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때 남는 건 허전함과 외로움뿐인데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주황빛에서 보랏빛으로 다시 짙은 남색으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을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의 색이 변하듯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마주쳤던 사람들, 점심에 나눴던 대화, 저녁에 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과거가 되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오늘의 모든 것은 기억 속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영원히 그대로이길 바랍니다. 어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오늘도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한 달 전에 나를 소중히 여겼던 친구가 지금도 똑같이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의 온도도 모두 시시각각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장사를 하러 먼 나라로 떠났고 딸은 시집을 가서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대문 앞에 앉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올까? 딸이라도 보러 오면 좋으련만. 날이 갈수록 노인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음식 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보고 싶습니다. 아들은 1년 넘게 소식이 없고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식들은 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것은 어르신을 묶는 밧줄이 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자식들을 놓아주시면 어르신도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노인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을 놓아주라니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그들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펴고 새를 올려놓으면 새는 날아갈 수도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움켜쥐면 새는 죽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놓아주되 사랑하라. 손을 펴면 새가 머물 수도 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대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대신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하루를 살기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환한 얼굴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밝아 보이세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와도 좋고 오지 않아도 좋다는 걸 배웠단다. 그랬더니 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를 맞이하게 되더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을 놓아주면 그 인연은 더 아름답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내려놓기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흘러간 것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강물은 흐르기에 맙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흘러가도록 놓아주면 우리 마음은 맑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던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흘러가도 괜찮아.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 한마디가 당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착의 끈을 풀고 손을 펴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걸까? 혼자 남겨진 걸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순간이 인연을 놓아준 후에 찾아오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이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귀한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 말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 있나? 혼자 식당에 앉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봐. 그런 생각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 옆 사람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맞은편 사람은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며 미소 짓습니다. 나만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무리 속으로 숨어든다. 그러나 진정한 고독을 견딜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으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불안, 걱정, 후회, 두려움. 그것들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소음 속으로 도망칩니다. 옛날 한 사람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행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홀로 참선하며 평온해 보였지만 그는 혼자 앉아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온갖 잡념이 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속세의 친구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는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웃으며 지내고 싶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이유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다. 너 자신을 마주하기 싫어서다. 그 말에 수행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내 안의 공허함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7일간 홀로 방에 머물러라. 아무도 만나지 말고 오직 너 자신과만 대화하라. 처음 3일은 지옥처럼 괴로울 것이다. 중간 2일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마지막 2일은 내가 평생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느낄 것이다. 수행자는 반신반의하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말대로 첫째 날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잡념이 줄어들고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항상 나 자신과 함께 있었구나.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친구들이 기대하는 대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맞추려는 억지 웃음인지 우리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말 공감해서인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말하기 귀찮아서인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의 삶이다. 혼자 서는 용기를 가져라. 그때 비로소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 고요한 저녁.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내가 선택한 길인가? 이런 질문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혼자일 때, 세상의 소음이 멈췄을 때만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혼자였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 대면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도 스승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 혼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진정한 혼자 있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혼자 서는 법을 배우면 그 외로움은 고요한 평화로 바뀝니다. 그 두려움은 든든한 자신감으로 변합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 당신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서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혼자 서고 보니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년 전 친구와의 다툼에서 받은 상처, 5년 전 직장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 10년 전 이별의 아픔, 심지어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칭찬을 듣지 못한 섭섭함까지 우리는 그것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짐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미워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이다. 둘 다 똑같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옷장에서 옷을 고르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오늘 그 사람을 마주칠 텐데, 작년에 나에게 상처를 준 동료입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색한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화낸 적도 없고 누구와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겪는 고통보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통에 더 시달린다. 옛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고 눈가에는 지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저를 떠났고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작년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게 언제입니까? 남편은 5년 전, 어머니는 3년 전, 친구는 작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 아닙니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한 잔을 떠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소금을 한 줌 넣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마시게 하셨더니 여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짭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이끌고 큰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십시오. 여인이 호수물을 마시자 말했습니다. 이건 짜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물 한 잔에 넣느냐, 호수에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작은 잔처럼 좁아서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마음을 호수처럼 넓히십시오. 그러면 같은 고통도 견딜만해질 것입니다. 여인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힙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손을 펴면 물이 흐르듯 마음을 열면 고통도 흘러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잊는다는 뜻이라고, 아니면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그 일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 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상처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당신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말을 잊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런 말을 했다.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끝났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한 장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과거를 붙잡는 순간 당신은 현재를 놓친다. 짐을 내려놓으면 허전할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용서가 찾아옵니다. 자책을 내려놓으면 자애가 찾아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미련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뜨거운 숯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화상을 입는다.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그렇게 간단한 이치를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밤 당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펴고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숨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세상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내려놓음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은 사람만이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자책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공간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온해진 것은 맞는데 동시에 뭔가 허전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던 누군가가 떠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나의 일부였던 것처럼 그것들이 사라지니 혼자 남겨진 기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피하고 싶은 감정.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 암자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행에 집중하고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엄습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산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자.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암자문을 나서려는 순간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도망치지 말라. 그것과 마주하라. 외로움은 내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수행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자.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자. 그날 밤부터 수행자는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가슴이 허전하다. 목구멍이 메어온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을 관찰하니 그것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치 햇빛 아래 놓인 얼음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상태이고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별개입니다. 수백 명이 모인 파티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웃고 떠들지만 마음은 공허합니다.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분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만 오갈 뿐 내 마음속 깊은 곳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산속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서 온다. 내가 너 자신과 친구가 되면 결코 외롭지 않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친구가 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 변화합니다. 더 이상 괴로운 감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독이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충만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독 속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것도, 위대한 예술가들이 홀로 작품을 만드는 것도 모두 고독 속에서입니다. 고독은 창조의 원천입니다. 지혜의 샘입니다. 자유의 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그 너머에 고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사실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흘러가는 인연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혼자 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나요? 혹시 아직도 무겁고 답답한가요? 괜찮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천천히 싹을 틀듯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라.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중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저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저녁은 지나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씻지 않고 잠들면 몸의 때가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잠들면 마음의 때가 쌓입니다. 오늘의 화남, 오늘의 섭섭함, 오늘의 후회가 그대로 쌓여서 내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매일 저녁 하루를 닦아내라. 마치 거울을 닦듯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저희는 늘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데 스님은 언제나 편안해 보이십니다. 노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뿐입니다.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해가 지면 저는 조용한 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다음엔요?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오늘 잘한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 잘했어. 점심때 화를 참았구나. 훌륭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줍니다. 둘째는요? 오늘 잘못한 일을 떠올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동료에게 짜증을 냈구나. 미안해. 다음에는 더 친절하게 대하자.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오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구나. 감사해. 밥이 맛있었구나. 감사해. 친구가 안부를 물어봤구나. 감사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저녁하면 하루의 짐이 모두 내려갑니다.
화도, 후회도, 불만도 모두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살았더니 이제는 마음에 쌓이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던 시간들이 의미 있는 순간들로 바뀝니다. 둘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셋째,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하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100번 외우는 것보다 한 번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그렇게 매일 저녁 기도하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덜 내게 됩니다. 후회를 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기도는 바로 그런 수행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